오늘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좀 긴데요.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까꿍 오늘 아기가 셋이죠. 아이니까. 자, 제가 오늘은 성경 봉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잘 아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40절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의 핵심 중 하나였죠.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입다를 통해 어떻게 보면 질 수밖에 없었던, 이미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중간에 암몬 이렇게 있죠. 저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오, 장염 다 났었나 보네. 아팠었대요.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저 길르앗 있죠. 길르앗은 지역 이름입니다. 큰 지역 이름이고, 갓이라고 써 있는 거는 갓 지파의 땅이죠.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보면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의 배경이 그냥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아로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 이름이고, 저기 야복강도 강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 거죠. 이 왼쪽에 있는 땅을.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땅을 잃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본문을 좀 읽어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분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자, 우리 1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목소리로 읽으시는 분들은 목소리로, 힘든 분들은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저 길르앗이죠. 아까 그 길르앗이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을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요.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렵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사랑의 통치자를 신뢰하라입니다. 사랑의 통치자를 신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예, 뭐 평범한 제목이지만 고민 많이 한 제목입니다. 사랑의 통치자를 신뢰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네,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늘 했던 새롭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분명히 제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요. 말씀을 더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조금 듣고 말씀을 읽으셔서 머리에 좀 들어오셨을 텐데 본문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암몬 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게 왜 언급을 하냐면요. 11장 말미를 보면 10장 말미를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도 벌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해요. 누가 나갈 거냐?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질문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입다라는 사람을 세워 주시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죠.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 입다를 쫓아냈어요. 누구도 전쟁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 장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높은 혹은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쫓아내놓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입다를 이따 설명하겠지만 통치자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바로 나가지 않고요. 외교적으로 접근합니다. 사절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사절을 보내죠. 그리고 사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단하게. 왜 침범했니?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이 땅 원래 우리 땅이야. 이렇게. 제가 지금 생략해드린 거 여러분들 읽으면서 오해하실까봐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이렇게 나중에 듣고 읽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다시 사절을 보내서 말하기를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 1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상당한 분량이죠. 15절부터 27절까지 입다가 이 땅이 니네 땅 아니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어렵게 뭐라 하냐면 역사적, 신학적, 변증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두 절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적수가 암몬이잖아요. 니네 암몬이랑 니네랑 친구 관계인 모압 땅 뺏은 적 없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는 니네 땅을 돌아서 갔어. 그리고 니네에게 했던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공격 때문에 싸웠고 이겼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게 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15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땅이었다고. 근데 그 땅은 아모리 족속 땅이었습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00년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은 거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니네 땅에 살아라 이거죠. 그러나 암몬 왕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는 금방 끝나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사사기 11장이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나지 못하죠. 문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서약을 합니다.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맹세,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 제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끔찍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 화난 건 아니죠? 입다의 무남 동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이 나와요. 그리고 입다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운한 것을 지켰고 입다와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번 더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 그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다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입다의 약함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입다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입다의 약함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입다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지휘관이 되어주세요. 개역개정을 보면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리더라고 나와 있죠. ESV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힘드니까 저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예스할 수 있었는데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싫다 그래요. 그러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뭐가 될 것이요?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에게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는 이 두 단어를 다 써요. 통치자와 지휘관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휘관은 이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는요,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후로도 계속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까 지휘관은 뭐예요? 전쟁에서 지면 잘려요. 게임 끝. 입단 다시 쫓겨나서 도보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휘관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고요, 통치자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길르앗 지도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자신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 은혜 속에서 그 이용하려던 마음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모습은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난주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이 안 날 확률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찾아왔죠.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리고 결국은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하실 수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갔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말했던 그들이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주님을
이방 나라의 공격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또 하나의 우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이 길르앗 지도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입다를 지휘관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 입다를 통치자로, 자신들의 머리로 삼는 은혜의 단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주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머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통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게 하라. 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기간에 이 땅의 구원자, 구원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다른 아들들에게 쫓겨났으며 도망을 가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던 신세였다. 새 번역을 보면 건달패들이 입당에 모여들었다. 근데 이 단어가 건달패라는 단어만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개역개정을 보면 이 건달패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잡류가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잡류.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 싶어요. 영어로 보면 worthless fellow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달패, 잡류, 보잘것 없는 사람 다 포함된 단어가 이 단어인데, 별 볼 일 없는 무리들과 함께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당신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셨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쫓겨난 도망자인, 별 볼 일 없는, 물론 하나님은 용사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너무 많이 이 말을 했었죠.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기억인데 맞나 모르겠어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런 문구 있었나요? 맞나요? 제가 잘 기억한 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제가 뭘 나누고 싶으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요. 입다와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와 같은 상황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나의 현실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 있습니다. 또 나의 어떤 면에서는 정직함과 나의 순수함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입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괜찮아.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다 삶으로 잘 살아내고 계시지만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게 하라. 주님이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참 어려움 중에 있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분이실 수도 있겠고요. 어른들 표현으로 뭐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내 삶이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괜찮은 분들도 많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다의 약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입다의 약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금방 끝날 이야기가 길게 그리고 어렵게 끝이 납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톱 10에 속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검증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톱 10. 그러면서 본인이 사사기 강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대.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직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근데 자, 왜 쉽게 끝날 이야기가 길게 끝났죠?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이죠. 이걸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입다의 실수라고 표현할 때 혹은 입다의 약함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먼저 입다가 한 서원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입다가 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39절에 보면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켰어요. 이 지킨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다가 딸을 진짜로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다가 딸을 진짜로 바친 게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바친 거다. 그 당시 성전 봉사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뭐 신부님들처럼. 그래서 입다가 그리고 입다의 딸과 입다의 친구들이 슬퍼한 거는 평생 처녀로 살 것을 슬퍼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진짜로 바쳤을 것이다라에 해당되는 이유도 있고 진짜로 바친 게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바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의견도 갈리더라고. 물론 제가 가장 참고하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의견을 따릅니다. 진짜로 바쳤을 것이다.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목사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또 2번을 따르기도 합니다. 정답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되고 있어. 왜 1번인지 왜 2번인지 궁금한 분들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오늘 그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입다가 어떻게 했는지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유가 안 나와. 그게 표현이 안 돼. 그럼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입다가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실, 그게 중요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입다가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을 인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입다는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결국 같은 얘기긴 합니다. 입다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입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학자들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동물을 바칠 거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burnt offering이라고 나와 있고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사람이었을 거라고 대부분이 이해를 하는데 입단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차마 자기 딸이 나올 거라는 생각 안 하고 하인 혹은 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면 입단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은 바쳐도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럼 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 욕심, 그죠? 아닌가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그 당시 이방 종교가 하던 행위였어요. 역사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민족이 암몬이잖아요. 암몬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늘 그 암몬 족속들은요, 몰렉에게 인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왜 인간을 바쳤습니까? 가장 우상에게, 신에게 가장 큰 선물인 인간을 바침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겠지만 우상들이 한 일이니까 신을 매수하는, 신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큰 전쟁을 앞두고, 보통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신이 제일 좋아할 만한 인간을 바치는 것이 인신 제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세상의 형태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형태가 있는데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 형태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인신제사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 하던 행위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을 바쳐요? 인간을 해하는 것도 끔찍한데, 있다가 그 끔찍한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젖어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욕심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큰 적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때문에, 이 적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라는 그 승리,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승리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면서, 당연히 누구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도 지는 거 싫어하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혹 지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지만 그 지킴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도 학자들은 얘기해요. 지면 나는 또다시 내려오고 쫓겨나야 되는. 글쎄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쨌든 그런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존재 같진 않아요. 입다는 훌륭한 인물이고 히브리서도 나중에 기록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를 못했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욕심이 커지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두려움과 욕심으로 인한 승리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과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 인간을 바친다는 행위까지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신뢰하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소망이 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 그랬죠? 이거는 뭐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져서 탁 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겪고 계시죠?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세상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두려움과 욕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너희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나를 기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입다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와 겹치는 내용이죠. 입다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번제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우리를 예뻐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당당히 대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복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인가를 해야 지켜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인도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대답했을 때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생각은 계속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나? 체면도 없이. 우리도 잘해야지 구원을 받지. 이러한 생각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니에요. 지난주도 나눴잖아요. 회개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예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자주 팀켈러 목사님을 인용하는데, 이분이 이런 탁월한 말을 하셨는데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단 한 종류의 인간 재물을 원하신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burnt offering, 죽여서 불태워 바치는 오퍼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5년에 남은 기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저에게 되게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께 몇 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PPT는 없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며 계획이며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깊이 더 정확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용기 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입다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더 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해결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 5절 6절 지난주 통독 내용인데 읽다가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고백을 갑자기 시편 기자가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오른손아 비틀어져 버려라, 혀야 붙어버려라.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닌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중요할까?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유치하지만 제가 내린 답은 이거.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 웃기죠? 설교 쓰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짜니까. 제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변증학 뭐 이런 실력들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앞에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해 봤을 때 진짜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분은 진짜니까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존재가 진짜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세상은 가짜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의 연약함은, 나의 친구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는 거니까. 진리를 기억하는 거니까. 성탄의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트립 멋지지 않으세요? 네. 본인들이 아마 안 봤니? 성탄의 기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기억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모습.